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여 죄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또 참된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안에는 참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있죠. 그 생물을 두 부류로 나누어 동물계와 식물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 분류할 때 그 동물계 속에서 척삭 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그리고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사람을 두고 세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다 작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런데 소나 말 같은 동물은 태어나고 며칠만 지나도 걸어다니고 또 좀 더 있으면 뛰어다닙니다. 개나 고양이들도 걷고 뛰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참 다릅니다. 최소 1년은 기다려야 아이들이 서고 걷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성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성인의 나이를 만 19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가 없을 때 다른 집 아이들을 보면 볼 때마다 쟤는 정말 빨리 자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네 아이들을 만나면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되니까 전에 봤을 때는 갓난애기였는데 다음에 보면 기고 있고 또 다음에 보면 걷고 있고 또 다음에 보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빨리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인 호수가 태어난 뒤에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 커서 사람 구실을 할까 했는데 곧 있으면 두 돌이 되는데도 아직도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새알을 보니까 얘가 호수처럼 크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없을 때 느꼈던 다른 집 아이들은 볼 때마다 커 있는데 오늘 내일 맨날 보는데도 맨날 그 상태인 것 같은 거죠. 물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아이가 자라나기까지의 시간은 정말 많은 보호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사람의 신체 능력이 아주 뛰어날까요? 사람의 신체 능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사람보다 힘이 강한 동물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개만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보다 빠르다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불렸던 우사인 볼트도 치타랑 달리기 싸움을 하면 무조건 집니다. 근데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죠. 사람이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면 야생의 동물들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하나만 타더라도 웬만한 동물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를 탄다면, 비행기를 탄다면, 로켓을 탄다면 어떤 동물도 따라올 수 없겠죠. 사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망이라는 것에서부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내가 저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롭게 되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욕망은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었죠. 뱀이 하와를 꼬신 말 중에 하와를 완전 홀딱 빠뜨린 말은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을 나 또한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이었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 등 그것이 사람들을 공부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어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결국은 남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 저 사람이 오른 자리 나도 오르고 싶다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남의 것을 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은 이야기하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 하다가 결국 또 그 사람은 어디에까지 오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계명 없이 나 스스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욕망에 이르른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 그리고 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인간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탑을 지어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탑을 쌓았으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들의 능력을 봤을 때 피라미드만 보더라도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그 고대의 사람들이 무언가 탑을 쌓았다면 하늘에 닿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듣지 않고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각 지구, 각 곳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지, 전능, 편재, 영원 등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죄된 인간이, 악한 인간이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보다 불행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 곳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 우위인 능력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금 깔보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유명인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이들이지만 더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이 사람에 대하여 욕망에 관하여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역행한 한 존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른바 그 최후의 만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그 이야기를 다룬 13장에서 가장 첫 번째 절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사역의 끝은 십자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전부 아셨죠.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했던 내용은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누어지는 이 대화, 이 논쟁은 정말 무의미하며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나를 후회할 만한, 부끄럽게 할 만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여쭈어 더 많은 것을 배워도 모자랄 시간인데 그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하등 쓸데없는 것으로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상심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며 그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평가했으며 저희 형제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웁니다. 그렇게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저 보좌에 앉으시면 예수님 좌편에 혹은 우편에 저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며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봐왔고 3년 반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그들인데 예수님 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그들인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가를 내세우면서 정말 서로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높아야 한다. 높은 자리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내가 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마음이 상한 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죠. 그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주인은 그들을 위해 수건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보통은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종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가 자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발은 자기가 씻으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일을 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를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보면서 너네는 안 되겠다 라면서 너네 다 집에 가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 입에 아주 단내가 나도록 가르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끝에 와서도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신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만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연 이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이 맞느냐 생각 들 만한 일이죠. 서로가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눈치를 보며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가져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세족 예식은 즐겁고 기쁜 순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을 배반할 제자가 있을 것과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사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사람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종예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해야 하죠.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은 앉아 있는데 나는 서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겠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물구나무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씻기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거면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이유가 없죠. 조금 전 인간은 높아지고자 한다는 욕망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인간이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은 곳에서조차 가장 낮게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들을 위해 허리를 숙이시고 또 무릎을 굽히셔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은 그들의 신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으며 그들 중에 모든 부위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씻기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이 예식, 이 세종 예식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거쳐야만 우리가 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죠. 이 세종 예식을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겸손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겸손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겸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옛날부터 욕망을 줄이는 것,
아니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 없이 사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서양에서는 수도원을 세우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 금욕 생활을 합니다.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 아주 적은 음식, 깜깜한 곳에 있기도 하고, 동양에도 기독교는 아니지만 불교도 비슷한 것으로 산속에 들어가 금욕 생활을 하죠.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던, 수도승이 되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지워보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금욕 생활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것을 다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 겸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무것도 안 보는 것, 먹는 것을 금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 또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낮은 곳으로 향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낮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낮은 곳으로 간다 하여 정말로 낮은 자가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낮은 존재가 되셨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셨다 해서 조금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권위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높은 곳에 있다면 조금 낮은 곳으로 왔다 해서 그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아의 봉사에 대한 모분을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계속하여 이 낮은 존재들, 이 피조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발이 되어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망을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바꾸어 그의 봉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대의 소망 650페이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단지 친절한 행동만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 여행에서 더러워진 먼지를 없애려고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상을 의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종교적 예식을 세우고 계셨다. 우리 주님의 행동으로 이 겸손 예식은 성별된 예식이 되었다.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만 하였다. 우리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때 그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다시 되뇌입니다. 아는데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다시금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것이 나이며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여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 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일평생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